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욱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한 복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욱 평안해진다 이렇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나를 향한 복된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신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교환에 나와 있죠. 앞에 자막에도 교환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나를 향한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욱더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아사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 왕이 기도할 때 사방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한 복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또 기도하면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에스더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바다의 파도처럼 쉼 없이 끊임없이 모양을 달리해서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파도가 밀려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쉼 없이 밀려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파도가 같은 모양의 파도가 거의 없어요. 작은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조금 더 큰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큰 파도가 몰려와서 바위를 덮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바닷가에서 보면 파도가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모양을 달리해서, 형태를 달리해서, 어떤 때는 건강에 대한 염려, 또 건강해서 좀 괜찮은가 싶으면 자녀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문제가 풀려서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날씨에 대한 염려, 날씨가 좋아서 좀 괜찮은가 싶으면 사과값이 너무 올라서 또 염려하고, 사과값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사과값이 좀 잡힐까 하면 대파, 팥값이 너무 올라서 또 염려가 되고, 또 어디서 전쟁 났다고 염려가 되고, 북한이 또 미사일 쐈다고 해서 염려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염려가 몰려옵니다. 평안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염려가 쉼 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 다 멀쩡해 보여도 다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는 일종의 도둑 같은 것입니다. 왜 염려가 도둑일까요? 도둑은 뭘 하나요?
뺏어가죠.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쓰레기 가져가나요? 음식 먹다 남은 음식 가져가나요? 도둑은 뭘 가져가요? 좋은 걸 가져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평안이죠.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감사죠.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건강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서 이런 걸 가져갑니다. 나쁜 걸 가져가야 되는데 병이나 좀 가져가고 아픈 거나 가져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염려가 가져가는 것은 이런 건 안 가져가요. 감사를 가져갑니다. 기쁨을 가져갑니다. 평안을 가져갑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잠 못 자게 만듭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염려는 좋은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염려를 도둑이다, 도둑 같다, 도적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또 요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염려는 마약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영향이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나를 황폐화시킵니다. 독이 퍼지게 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독이 점점 퍼지듯이 염려가 점점 나를 올가매고 사로잡게 됩니다. 이래서 염려는 독약 같은 것이고 마약 같은 것이고 염려는 도둑 같은 이런 것입니다. 1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다. 염려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 염려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염려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염려는 오직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면서 염려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할 때만입니다. 재미있는 어떤 영화나 프로그램을 보고 염려를 잠시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끝나면 또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셨나요? 일어나자마자 밥 하셨어요? 빨래 하셨어요? 텔레비 보셨나요? 뭐 일어나자마자 하실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때 염려를 맡기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남편도 일터에 갑니다.
오늘도 내가 어머니 기도에 갑니다. 오늘도 내가 뭘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아픈 것, 언제나 내 몸이 아픈 것이 나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 위장도, 내 관절도, 내 연골도, 내 혈압도, 당뇨도 다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잠깐이라도 침대를 빠져나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이부자리를 빠져나오기 전에 잠을 깼을 때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는 이런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내 것도, 내 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일터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스려 주시고, 교회도 우리나라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염려를 맡기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찬송가 337장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37장입니다. 내 모든 짐,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이라고 하는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의 질병도, 내 몸의 아픔도, 우리 가정의 이 문제도, 우리 자녀의 이 짐도, 우리 교회의 짐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짧게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 1분 동안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몸이 괴로운 아픔의 짐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우리 자녀들의 직업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라도 떠나지 않는 이 자녀에 대한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2번입니다. 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응답의 약속이다.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호다. 이 말은 또한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환경을 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데만 신경 쓰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막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염려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흔들고 그래도 안 돼요. 대신 뭘 해야 돼요? 대신 뭘 해야 돼요?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요만큼 있으면 기도로 이만큼 채우라는 것입니다. 병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채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빼내려고 해도 안 빼져요. 대신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기도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그래야 염려가 빠져나가지 염려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염려가 또 염려하게 만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가지고 염려하면 거긴 약이 없어요.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은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기도로 계속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 주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도 다니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그건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로 구체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걱정하는 대상, 즉 자녀, 건강, 돈, 직장이 내 삶의 기쁨과 안전을 좌우한다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공중나는 새를 좀 바라봐라. 그래도 또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들의 백합화를 좀 봐라. 너희가 들의 백합화 그거 땅에서 나오겠느냐? 거기서 꽃이 피겠느냐? 우리 여기 교회 앞에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이쪽 계단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바짝 마른 나무 하나가. 그거 나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나 나무가 가냘프고 생기도 하나 없어 보이고, 지난 겨울에 또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 뽑아버리라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꽃이 피었네요. 내려가다 한번 보세요. 거기 그 계단 내려가다가 그 우측으로 돌 항아리에 나무에 꽃이 핀 거 신기하잖아요. 그 나무에 꽃이 피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거 제가 염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염려해서 꽃이 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래, 너희 키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제발 좀 백합화를 좀 바라봐라. 제발 좀 들에 나는 새를 좀 바라봐라. 누가 그거 걷어먹이느냐? 누가 백합화 꽃을 피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계속 밀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옆에 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좀 표정도 진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대신해서 옆에 분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다
다 맡겨버리고 그냥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빨래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학생 같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일찍 가게 문 열고 청소도 하고 가게 안만 청소하지 말고 밖에도 청소하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기도는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염려는 사실 왜 하는 거 하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자인 것처럼. 내가 내 책임자입니까? 우리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책임자도 하나님이고 내 책임자도 하나님입니다. 왜 걱정은 왜 하는가? 염려는 왜 하는가? 내가 책임자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긴 하지만 내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을 깨라라고 해야 잠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 자라라고 해야 잠을 자는 거고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젯밤 잠잤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안 깨워주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 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긴다는 말 속에는 주님의 해결을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이 가장 좋은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 기도하고 맡김으로써 오늘이라는 선물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고 걱정하는 일은 감사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을 맡긴다라고 하면 막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시편 92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잠언 중에서도 몇 장? 16장 1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계속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처음 듣는 건 아니고 듣긴 들었는데 어디 있더라라고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전부 잠언 16장 1절 그 말씀 16장에는 그 말씀도 있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잠언 16장 9절에 또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도 잠언 16장 3절에 있고요. 그래서 잠언 16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글을 다 같이 맨 밑에 있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라.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맡기며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신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도로 맡길 때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염려거리는 염려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거리는 뭐라고요? 이 염려는 바로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라는 마음으로 바꿀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 없을 때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염려거리가 많으니 미국 가 살자. 미국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거기도 살기 힘듭니다. 그럼 저기 유럽 어디 갈까? 거기도 안 됩니다. 거기도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염려 없는 나라도, 염려 없는 시대도 없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염려거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당시에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 당시의 염려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염려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순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염려거리가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50년도, 60년도 잘 사셨습니까? 염려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50년도보다 60년도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손빨래 하는 분 계세요? 다 세탁기가 합니다. 불 떼서 밥 하시는 분 계세요? 나무에다가.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래도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염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영혼을 뺏기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는 염려거리대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자녀들의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염려가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어머니들 좀 더 밝게, 좀 더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우리 어머니들 합심해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염려를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염려를 아십니다. 내게는 내 몸에 대한 염려도, 자녀에 대한 염려도, 경제생활에 대한 염려도,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이 염려 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몸이 아픕니다. 이 내 몸이 아픈 이 염려가 내게 가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거리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맡아 주신다. 기도하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다 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이전보다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나를 향한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우연 같은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자녀의 교육, 자녀의 직장, 자녀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책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책임자이며, 내가 우리 가정의 책임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책임자인 줄로 믿고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함으로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맡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나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 나라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사실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오늘 이 어머니 기도에 나온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뼈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염려와 이런 모든 걱정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에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믿사오니 이런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몸을 만져주시어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음식 잘 소화가 되도록 위장을 강건하게 하시고 대장과 소장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모든 간, 허파, 이제 모든 심장 다스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관절과 연골, 무릎, 허리, 어깨 하나님이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손목을 만져 주시옵시고 손가락의 관절을 주장하여 주시고 당뇨와 혈압도 뇌의 모든 신경과 조직과 모든 경추와 척추와 욕추를 만져 주시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강건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걱정, 집안에 대한 걱정, 남편, 우리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규 아들, 영옥 아들, 세연 손녀, 종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건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완 사위, 서윤 손녀, 지연 손자, 경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준하 손자, 선정딸, 상조 사위, 혜정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철 남편, 수아 손녀, 성은 딸, 준석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인정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주 딸, 상섭 아들, 혜란 혜정 딸, 동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 유능도 하지만 유익한 사람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빈 아들과 성미, 성환, 완준, 상준, 필로, 영걸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성장을 이루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제 종려나무처럼 번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근 아들, 원준 아들, 혜림 딸, 진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정이 딸, 현영이 딸, 경연이 딸, 지이진이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걱정이 있고 이들에게도 염려가 있고 이들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 아들, 서경 딸, 성경이 딸, 태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익, 진희, 원건, 성아, 동욱, 우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전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발걸음이 머문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